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 안에 온전히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수천만 원짜리 선물을 준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벌써 입꼬리가 막 슬근슬근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누군가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게 온전히 기쁨으로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나한테 주지? 이 사람은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아주 좋은 새로운 휴대폰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공짜. 진짜 공짜로 주나요? 우리는 모두가 그 말에 기뻐서 와 몰려가고 그걸 하나둘씩 다 가져가나요?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공짜가 아니지요. 한 달에 한 10 얼마씩 내야 되는 돈이 있으며 또한 거기에는 한 달에 카드값을 30에서 50만 원 이상을 내야 하며 이런 것들이 다 조각조각 붙여져서 공짜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원래 돈을 다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휴대폰 가게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땐 그것이 저렴하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은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해서 이 약은 공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약을 주는 것이죠. 이거 먹어보고 효과 없으면 그냥 보내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요. 알고 보니 몇십만 원에서 혹은 몇백만 원까지 돈이 나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어떤 마음으로 어르신들이 그 약을 먹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 교환 법칙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교환 법칙에 익숙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서 그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까지 다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 교환의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도 때로는 조건과 실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영역까지 갖고 들어오곤 합니다. 세상의 법칙이 세상에만 있는 그것도 참 슬픈 일인데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오는 것은 참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9장에 이처럼 계산적이고 철저히 불합리한 세상 속에 던져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들로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이니 얼마나 큰 뿌듯함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이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질 거야 하며 그 기쁨 안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계자인 것은 맞으나 그 세상 속에서는 전혀 그러한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상은 형 에서의 복수 어린 그 서슬퍼른 그러한 복수의 칼날 앞에 두려워서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까지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거리도 아니지요. 멀고 먼 그 자리를 걷고 걷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빈털터리의 사람이 외삼촌을 찾기 위하여서 먼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마람까지 나아간 것이죠. 그 우물가에서 그는 커다란 돌을 발견합니다. 그 돌을 옮겨야만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로 아무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이며 사회적으로도 배척당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물가에 도착한 그가 유일한 희망은 삼촌 라반을 만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라반을 찾아왔고 어떻게 운 좋게도 라반을 만납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외삼촌을 만나 얼싸안고 그렇게 입을 맞추며 기뻐합니다. 외삼촌도 마찬가지지요. 내 혈육이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온전한 가정으로 다시금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그 기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이 한 달이 채 가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조카를 사랑하는 외삼촌이 이 조카가 그냥 일하는 것이 안타까워 용돈이라도 지어줘야지 하며 그가 일할 수 있게끔 일을 내어준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아주 냉혹합니다. 말씀의 품삯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마스코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가족과 혈육 관계에서 이제 경제적인 관계로 넘어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계산적인 고용의 관계, 경제적인 교환 가치로 전락해버리는 단어입니다. 라반은 조카의 상황을 이용해 그의 노동력을 헐값으로 착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하여서 외삼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는 지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걸 뻔히 아는 라반은 자신의 딸을 주기 위하여서 그것에 대한 지참금을 7년의 노동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은 7년 동안 노동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 그냥 너무나 기분이 좋다면 그것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깎아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야곱은 끝끝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노예계와 같은 7년이라는 그 노동을 야곱은 감내해야 했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을 지새우는 것이든 그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가장 철저하고 계산적인 세상 속에 던져져 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그 계산적인 질서 아래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마주했던 현실, 혹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출근을 하지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족과 같이 우리를 환영합니까?
이 세상은 철저히 경제적인 관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가치는 무엇이냐? 너의 마스코레트는 얼마이냐?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용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내가 가진 스펙이나 연봉으로, 또한 내가 다니는 직장의 타이틀로 나의 가치를 매기곤 합니다. 심지어는 SNS에 좋아요의 숫자를 보면서 나는 그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하며 뿌듯해하곤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고 나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쓸모 있을 때 환대합니다. 와, 이렇게 대단하다니. 그러나 그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든 우리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적인 잣대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동과 고됨 속에 있습니까? 어쩌면 야곱이 마주했던 그 무거운 돌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옮기기 위하여 여전히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이 계산의 법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끄집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마저 라반의 집에 노동처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봉사를 많이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7년 동안 뼈 빠지게 수고하면 나를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품삯을 주시겠지.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자그마한 움직임을 통하여서 내가 이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며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 종교적 열심이라는 얄팍한 지창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이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열심히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철저한 경쟁 관계 속에서 신앙의 기쁨은 없고 계속 소모되고 지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현실이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율법의 굴레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차갑고 또한 불합리한 라반의 착취 속에서도 은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고통스러운 7년의 타향살이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획하시고 또한 구속사의 뼈대를 세우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야곱이 7년 속에서 장차 우리를 위해 오실 위대한 그림자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노동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힘든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며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7년의 기간이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봉사와 헌신이 그 기쁨이 며칠처럼 생각하여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야곱은 우물가에 무거운 돌을 홀로 굴렸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골고다의 언덕 위에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지창금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죄와 사망으로 본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야곱은 신부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7년의 노동을 지창금으로 바쳤지만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들을 위하여 유다와 같이 매일같이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세상은 우리의 가치로, 우리의 성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매기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하고 무거운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해 이미 모든 지창금을 지급하였다는 이 은혜의 소식이 경제관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면 여전히 계산적이고 숨막히는 라반의 집과 같은 그런 곳에서 직장으로 출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상사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통장의 잔고가 우리에게 계속하여 너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평가의 잣대대로 우리가 측정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바로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바로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로 우리가 증명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증명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된 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확실히 아는 자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환경들이 있습니까? 혹은 영적인 괴로움이 있습니까? 라반과 같은 세상의 잣대 앞에 우리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한 내일 출근길 혹은 우리가 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길 또한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지루한 헌신의 자리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주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까닭에 우리는 바로 복음 앞에 온전히 그 기쁨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괴로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 구원의 생명길을 얻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길을 얻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괴로움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